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다같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두 번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가 나오고요. 또 3장 15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또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 1장을 우리가 같이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데요. 오늘 17절에서 저는 핵심을 잡습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을 잡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멀리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에베소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너희의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너무 좋더라 이 얘기를 들었고 또 하나 성도를 향한 사랑, 믿음과 사랑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믿음과 사랑을 여기 언급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사랑을 갖고 있었어요. 멀리서도 이 소문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고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안타까움이 하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너희를 위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면서도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니? 그것은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옛날 번역이죠. 요즘 번역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면 그 소유한 것이 내게 의미가 없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풍성한 은혜, 풍성한 복을 주셨다고 그럽시다.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은혜를 받은지를 몰라. 내가 그 복을 받은지를 몰라. 이것도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리지도 못하는 것은 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다면 내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 정말 믿음도 좋고 사랑이 좋은 걸 알아. 그렇지만 너희들이 육신의 눈은 다 밝아서 문제가 없겠지만 너희들이 바라는 게 있다. 내가 영적인 눈이 조금 어두워요. 그러니 지혜와 계시 영이 즉 영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이 말을 오늘 17절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지만 이걸 예를 들면 그 다음에 18절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말 같은 뜻이라고 봐요. 너희 눈을 밝히사 눈을 밝혀주라 그 말. 또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것도 같은 뜻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실을 알게 하거나 난 다 같은 뜻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떤 오늘 이 표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이렇게 뭐 대단치도 않지만 설교자로 살아왔습니다. 어쩔 때는 작은 수 앞에서 어쩔 때는 큰 수 앞에서. 그런데 이제 설교라는 것이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이해시켜서 그 다음에 설득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동으로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설교 주제 가운데서 안 보이는 것을 설명할 때예요. 안 보이는 걸 설명할 때. 이게 설교자로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에요. 실력이 그만큼 제가 못 미치니까. 또 그만한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폭넓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 힘들어요.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시제입니다. 시제. 이게 과거냐 현재냐 미래야. 왜냐하면 우리 성경 번역이 영어나 아니 서구 언어나 또 헬라어나 히브리에 비해서 이 시제가 불분명해요. 그래도 우리는 통해요. 말하다 보면 그냥 통해요. 그런데 언어상으로 볼 때는, 구문법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애매한 때가 많거든요. 저도 그래서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헷갈리면 제가 이렇게 실력이 높지는 못하지만 원전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시제를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오해할 뻔했던 것을 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이걸 응용하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주 좀 노장,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썼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하고 복음서를 읽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서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 하고 그리고 요한 사도님의 마지막 계시록을 읽을 때 하고는 상당히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시제에 대한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지금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본문입니다만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놓치는 부분이 매우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혜와 계승을 너에게 주어서 네 가지를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17절에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라. 그리고 18절에는 두 개 나오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네 번째는 19절에 능력의 위대함을 알게 해달라.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라 하는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제가 알미라는 한국의 단어로 제가 설명을 7가지 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하기 쉬워요.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것이 빗나간 종교심에 의지해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교인들과 교제하면 할수록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저는 어제 그제 수원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어제 보내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중간중간에서 상담도 했어요. 제가 맡은 시간 아닌 때는 또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찾아온 분도 있었어요.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를 물어봐야 내가 제대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형편을 묻죠.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제가 많은 경우에 진짜 이분을 기도를 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건 기도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얘기인데요.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저는 이 부분을 네 가지로 설명하려 합니다. 소망은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없이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소망의 부르심의 소망, 즉 부르심에는 일반 소명과 특별 소명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 이 부르심에는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를 부르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망은요,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없이 하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까요? 소망.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서 들은 단어입니까? 소망 그러면 얼른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죠? 하늘에 속한 것.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 하는 소망.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소망 이렇게 말하죠. 그럼 얼른 알아듣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이 땅이 다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졌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특권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궁극적인 목적이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거부감이 드십니까? 자, 그럼 그 앞에 이제 사실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 앞에를 안 읽었어요. 에베소 1장 그 앞에 4절을 보시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렀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나라가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렀대요. 이게 본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룩하게 흠이 없게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말할 때는요.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죠. 예수를 닮기 원하니.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오늘 두 단어로 표현했는데 하나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또 하나는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풀면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 그럼 천국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만 천국에 가요.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만 천국에 가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지금 바울의 에베소서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들었고 또 믿음 생활을 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 화 안 내야지. 화 안 내고 살아야지. 그래도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절대 화 안 내시죠? 혹시 그렇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그럼 내가 뭐라고 답을 하는가? 묻지 마세요. 내가 이거 이번에 아주 정직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 슬쩍 하얀 거짓말을 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서로 평화를 위해서. 많은 경우에 이거 참아야 되는데 못 참고 지나갈 때도 많아요.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한테 이렇게 흠결이 많은데 주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룩하게 그리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왜냐하면 내 현재의 모습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깊은 차원의 얘기를 하신 줄 아세요? 얼마나 앞서가는 말씀을 하고 계신지 알았어요? 이것은 헬라의 원전의 그 시제를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렀다. 그 말은 이미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미 만들어버렸어요.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신학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사실 이해하면은 그렇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달에 들어와서 제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이 말씀에 자동차로 말하면 기아를 한 단을 더 넣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제 설교가 이렇게 좀 여러 사람이 들어요. 우리 교회 말고도. 그래서 이분들이 연락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원고를 보내주라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보내주기도 합니다만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설교를 이해가 안 가서 5번 들었습니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약간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적인 기분에서 설교할 때도 있고 복음서적인 기준에서 설교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것이 서신서적인 설교예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아예 저는 요한계시록 설교도 잘 안 합니다. 오죽에 쓰면 칼빈이 모든 주석을 다 썼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쓰지 않는가 하는 걸 저는 이해를 해요.
정말 설도 많고 난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루어질 일이니까요. 그건 확신을 가지면 되겠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날개를 달고 우리는 정말 천국을 살아요. 이 사도 바울의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도, 제가 로이 존스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용기해서 그 세상에 에베소서를 몇 권에 걸쳐서 그 교인한테 강의를 했더라고요. 왜 이분이 그 많은 성경 가운데서 로마서하고 에베소서를 이렇게 많이 강의를 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책까지 번역이 돼서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했을까? 조금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심정을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실수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우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전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만들어 보시고요. 얼마큼 세게 말하면 하늘나라에 이미 나를 앉혀버렸다라는 표현까지 해요. 미래.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버렸다니까. 그래, 우리 현실하고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제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해할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일반 소명과 특별 소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 막 입학하자마자 많이 듣는 소리가 이 소명이거든요. 당신 소명이 있습니까? 무슨 소명을 갖고 이 학교 왔습니까? 그런데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소명과 하나는 특별한 소명입니다. 일반적인 소명이 뭐냐면 우리 제약된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리신 거예요. 불러내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일반적인 소명.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래요. 여기 불러냈다면 소명이란 말이거든요.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이 말씀을 번역해 봅시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 가지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을 삼았다 그 말이에요. 이미 불러내버려요.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불러낸 자들에게 또 한 가지 소명이 주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특별 소명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냈을 뿐만 아니라, 즉 구원해냈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파야. 거기도 끝나면 구원파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파하고 다른 점이 뭐냐? 두 번째 소명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으로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소명이에요. 이게 일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나 와라. 다 내게로 와라. 이게 일반 소명이에요. 그래놓고 자, 이게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가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은 특별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나 와라 라고 해놨어요. 자, 일반 소명. 그리고 그에게다가 멍이라는 말을, 짐이라는 말을 붙여놓습니다. 이건 뭡니까? 좀 부담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르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또 다른 부르심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들에게 멍에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입관념이 있어요. 와, 무겁겠다. 그래서 주님이 놀랍게도 그 다음 절 30절 뭐라고 하나? 마태복음 14,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 없으면 엄청 부담됐을 거예요. 주님께서 일반 소명도 쉬워. 누구나 와. 두 번째, 내가 멍에를 져야 돼. 근데 그 멍에도 걱정하지 마. 가벼워. 나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봐요. 정말 복음이에요. 이게 짐이 되면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볍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복음 선포하셨잖아요. 세 번째,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멸망할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말하면 얼른 여러분이 개념이 안 들어와요. 그게 뭡니까?
기대하신다. 우리를 불러놓고 주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다. 여러분, 첫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는 우리들에게 멍에를 줘요? 이것이 두 번째 소명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는 부르시면 소망이 있다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무엇이며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저 우리들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뭡니까? 어제 구원 받아가지고 그 중간에 다 생략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천국 가면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신앙이 우리 라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으로 가서요. 출애굽기 이제 19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소위 구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거는 기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가지고 아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로 만드냐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붙여준 얘기예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자, 근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니까요.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줬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많이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최종 목적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도 목적이 아니야. 그 다음에 뭐가 해요?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 아브라함의 확대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 후손이 커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혼자 일을 이룰 수 없잖아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노력하셔서 그 에집트라고 하는 그 개토를 형성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 키워버렸어요. 이것만로. 왜요? 온 세상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니까 숫자가 좀 필요합니다. 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고 나오면서 이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죠. 그 대표적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명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십계명을 어겼다는 배신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다 못 지킬 거 모르고 주신 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큰 기대를 저버리고 선민이라는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까지 구원하는 게 목표였는데 자기들은 뭐예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방 사람은 오히려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도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벌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얘기가 신학적 용어가 대체신학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대체신학.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갖고는 이룰 수 없으니까 오늘날 신약의 교회가 이제 그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게 대체신학.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우리가 제2의 소명, 즉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이냐? 소망이 있다면,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할 일이 있는 바로 그 일, 세상 구원의 그 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분야가 또 우리 직업이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걸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긴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전에
고위직에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또 만남이 있어서 했는데 아주 좀 캐주얼하게 입으셨고, 그리고 항상 기사가 이렇게 태워 다니는데 그냥 전철을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가방 갖고 왔는데 그거 보니까 뭐 이렇게 스포츠 옷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 요즘에 그래서 꼬치꼬치 물을 수 없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나라님이 불러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불러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분이 알고 있느냐고. 뭘요? 그분 지금 어디 공사에 사장으로 가 계시네. 그러니까. 난 라인이라도 하나 보냈어야 되는데 난 몰랐네요. 여러분, 나라님이 불러주시면, 하도 기다리다가 불러주시면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죠. 충성스럽게. 지금 일하고 계세요.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나라님이 불러주신 거다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게임이 됩니까? 이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다시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걸 우리 미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온 세상으로 가라. 내가 세상에 너를 불렀거든. 근데 뭐 하려고 불렀냐면 바로 그곳으로 보내려고 부른 거야.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선교사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현실 속으로 보내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 현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으로 보냈다. 그럼 가정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현재 속한 내 직장으로 보냈다. 직장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전문가로 세웠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나를 학교로 보냈다. 나를 이 교회로 보냈다. 별로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보냈다라고 만약 생각하신다면 개념이 달라요. 우리 옛날에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국민학교만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시절에 국민교육 현장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매일 했던 것 같아요. 뭔 의미도 몰라요. 그냥 의미도 없이 그냥 했어요. 선생님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그거 하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철이 들고 보니까 이게 굉장한 중요한 사명감 고치였구나. 민족의식 고치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지 않아요? 예. 우리 이 땅에 두신 것은 역사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명의식이에요. 혹은 사명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 세상의 목적이 되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고 싶어도 사명이 남아있으면 안 죽습니다. 그런데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네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읽지 않아서 미안합니다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자, 우리를 옛날에 이거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갖고 지금 우리들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선포하셔요. 우리한테.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나는 흠이 있는데 나는 온전히 거룩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소용없어.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옛날에 예전까지 하셨다가 지금은 여러분이 선포했다 그 말이거든. 그리고 에베소 1장 5절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또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자, 거저주시는 바가 뭐라고 그러죠?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라고 그래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6절에는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다. 우리가 산상보훈에 보면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할 때도 있고 빛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부터 네가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고 이제부터 네가 빛이 되려고 노력해라가 아니에요.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에요. 다만 너희가 할 일은 뭐냐면 소금에 이제 맛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리고 이미 빛이기 때문에 네가 어쩌면 등불이기 때문에 빛을 내냐 안 내냐에 달려있는 거지 이제부터 소금이 되라, 이제부터 빛이 되라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로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소금이면 언제 영광이 나냐면 맛을 낼 때 소금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빛이면은 등불일 때는 영광이 아니에요. 근데 그 등불이 빛을 내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 이제 살겠네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랐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순간에, 알았고 우리가 아는 순간에 그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철없을 때 그걸 몰라요. 그분들의 희생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없는 짓을 합니다. 그런데 아는 순간부터 달라진다니까요.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그거는 기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헛되지 않고 그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제대로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여기에 세우셨을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의 풍성함을 알라고 그랬어요. 자, 후반절에 18절.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러분,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후사고 기업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자신이 기업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에베소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5절 한번 위에 올라가 보시겠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죄송해요. 이 속에 딸이 포함됩니다. 근데 왜 아들로 썼냐면요, 의도가 있어요. 옛날 법에 아들에게는 상속권이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핵심은 아들이냐 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속에 포함된 의미는 뭐냐면 기업이에요. 자, 11절 보시면 알아요. 11절, 그거 쭉 건너가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예, 똑같은 얘기예요. 기업이에요. 기업이 뭐죠? 유산이요. 유업. 자녀가 받을 유업이요. 부모로부터 받을 모든 재산의 유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미리 정해졌다. 예정했다고 그러잖아요. 미리 정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로 그렇게 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찾으시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죠? 또 다른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더 많은 아들, 딸들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바로 이 놀라운 것을 알기로 합니다. 아들, 딸, 즉 기업 얻을 자.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신앙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기업을 얻게 하신다. 이것은 마지막을 말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이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줘?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업까지 얻게 해서 한 작품을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시다. 어떤 아들은 세상에서 보면은 아주 못된 짓을 해가지고 호적에서 못 파니까 유업을 안 줘버려. 첫째 아들이 받아야 되는데 아주 도박하고 그러니까, 부모님 예를 들어서 도박하고 그러니까 이건 줘봐야 또 날아갈 것 같으니까 둘째 아들한테 줘버려.
살벌한 일이죠. 이 세상에 있던 이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확실하게 주신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불러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데 이 부르심의 마지막은 뭐다? 기업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다. 유업을 받게 하는 것이다. 상속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런 거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도록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만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제가 지금 말하는 설명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 부분에서는 적어도 임하신 겁니다. 절대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설명해 보세요. 1%도 이해 못합니다. 오해만 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하늘나라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주신 기업을 만져본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들과 딸이 됐다고 하는데 뭐 실감이 나요? 그런데도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이미 예정해버려서 옛날부터 계획했는데 널 하나님 아들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기업까지 이미 주셨다. 이걸 좀 알아라. 이 영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로만 알 수 있다. 바로 이 기업의 풍성함은 세 번째, 어느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12장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3층까지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낙원을 갖다 본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너무너무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이제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여간 있어도 얼굴이 빛이 나가지고요. 다른 사람 안 보게 하려고 수건을 썼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수시로 영광스러운 그곳을 보는 거예요. 모세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은 나를 너무 제가 흥분했나 봐요. 너무 과대평가할 것 같으니까 나 여기서 수업 할란다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할 것 같아서 나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절제했던 그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낙원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만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으니까 좀 너희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한테 절제했거든.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은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슬쩍 얘기를 해나갑니다. 세상에 좋고 귀한 것이 다 지나갑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누리게 하실 그 기업이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전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1장 4절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득하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이 세상 기업은 다 썩어요. 다 없어지고요. 관리 못하면 다 날아가고요. 오히려 빚더미에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업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엄청나게 닥칠 어떤 환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장에 가서는 이후에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었다.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 올라와라.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러면서 요한에게 보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앞으로 큰 환란이 있을 텐데 지금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위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4장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먼저 보여줘요. 그래야 너희들이 어려운 환란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올지 나는 예측할 수 없겠어요.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늘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면 앞으로 못 견딥니다.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영광스러운 그 한 나라의 처소, 그리고 그 기업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풍성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을 하자니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풍성이라는 단어 속에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고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냐, 이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것이 풍성하게 예비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으로 말하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답답하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텐데. 이미 주셨다. 여러분, 에베소의 핵심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조성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기획이잖아요. 복음서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신서에 가면요, 이게 성취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로 가면 그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지금 서신서를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뭡니까? 이미 주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응답도 우리 응용해보자면 그렇거든요. 기도응답도 보면은 우리는 주님이 어디서 보니 아프다고 그래요. 여기서 아파요. 지금 현재 아파요. 병원에 막 다녀요. 근데 성경의 사상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상은 뭐죠?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걸 받아들이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 로마법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이에요. 40개 매를 맞든지 아니면 십자가형을 받든지. 그것은 민족계에 따라 달라요.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십자가는 지지 않아요. 시민권자는. 자, 그러면 법에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는 40대 태형이다. 태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옛날 태형. 예, 이 채찍에가 막 뼈가 들어있어가지고 사람 치서 당기면은 살점이 다 떨어져요. 어차피 죽어요. 그럼 십자가에게 죽일 것이냐, 태형으로, 이 채찍으로 죽일 것이냐. 그럼 예수님은 한 가지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뭘 해야 됩니까?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컷 채찍은 또 채찍대로 맞고, 그리고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어요. 예. 또 십자가를 지신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될 거라고 구약이 예언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인류 구원에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왜 채찍을 맞으셨냐?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얻었도다. 이것은 과거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저도 참 병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를 항상 누가 만나면요, 목사님 어째 요즘 괜찮으세요? 이것이 제 인사입니다. 어떻게 소문 이상하게 나가지고. 근데 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붙잡거든요. 주님이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과거형이잖아요. 과거 완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어쨌든 숨도 못 쉬게 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그분이 채찍에 맞은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분이 채찍에 맞은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다. 이 병을 이기게 하기 위함이다. 맞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란 게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구원받는다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는 수단이지 응답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수많은 환자들과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기사들을 보십시오. 마지막에는 저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평안히 가라.
계속 마지막 주님이 말씀하시고 네가 기도를 간절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응답을 주겠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뭡니까? 주님이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게임은 믿음으로 끝나는구나. 똑같아요. 오늘 지금 에베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를 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기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면서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알게 하려 함이라. 제발 이것을 너희에게 이미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러면 끝이다. 너희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면 끝이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귀한 진리인 것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실 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풍성하게 해주신 그 귀한 은혜를 알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